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장. 사실은 좀 37장 처음부 1절부터 같이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따가 설교 시간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 개정개역으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새 번역으로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것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의 큰 축복이 지금 26번째 시간 에스겔서를 개관하는 날이 왔습니다. 선지서를 제가 개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느낌과 또 이해와 이런 깨달음이 있으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으시는 걸 보면 잘 따라오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목동님들하고 이제 만나실 때마다 좀 상의를 하셔서 목동님들이 또 저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게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뭐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설명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이사야서 2번에 걸쳐서 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스겔입니다. 우리 에스겔은 이 선지자의 이름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조금 좀 독특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인 반면에 에스겔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좀 끌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엉뚱하고 또 부끄러운 짓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영화 감독이 배우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죠. 막 물을 10리터를 들이키게 한다라든지, 막 곤충이 막 바글바글 하는 데를 막 걸어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추운 겨울날에 얼음물에 막 들어가게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딜리버리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뭐 사람 학대고요, 놀리는 거고, 또 인권 무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때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또 어떤 때는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라. 그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40일을 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의미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자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은 40일, 죄송해요. 남유다의 죄악을 떠맡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각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밀이나 보리나 콩 이런 것들 좋은 곡식들이죠. 이것을 다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왼쪽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에 일정 양을 항상 정해놓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빵을 인분에다가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는 이런 방법으로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는 제가 음식을 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그래서 쇠똥에다 구워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에스겔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전한 말씀이 참 훌륭하다. 또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에스겔에 전하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저자가 틀림없이 돌았음에 분명하다. 저 사람 저거 분명히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병자로 많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또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당시에 회중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저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신이 좀 돈 선지자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시발점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더 말씀하실 때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은 잘 남의 말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이상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의를 끈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듣게도 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딱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직된 삶의 방식이 전혀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의도와 그 목적을 못 살아낼 것을, 그런 상태에서는 못 살아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휘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게 하고, 그럼으로써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반면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삶의 경험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는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부딪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정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 틀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아주 좀 비범한 그 포로 생활이라는 그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하자면 방법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말씀은 맨날 듣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더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렵다, 모르겠다, 몰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쉽고, 당시 멸망당해서 포로로 된 이유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알 수가 없고, 백성됨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새로 그 미래의 소망의 꿈을 가지시게 하고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새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간 그런 그 평행선 속에서 가야만 하는 그런 처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많이 당신 쪽으로 끌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하나님이 항상 이제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과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씀 계속 해오셨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주님의 새 일을 어떻게 알리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 주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소재를 붙였는데요. 에스겔서는 먼저 48장으로 구성된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를 딱 끄집어내서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고 이게 다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좀 감안하고 오늘 제 설교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48장의 긴 책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을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짜 임하고 계시는 하늘이라는 그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땅과 마주쳐 있죠. 물론 이거는 이원론적으로 하늘과 땅을 분리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차원이 지금 이 땅에도 임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을 못 보고 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 이것을 하늘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마이크가 자꾸 좀 울리는데 이거 조금 모니터만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성전의 파괴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 갔는데 제가 먼저 도표를 좀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보여드리는 도표죠. BC 1000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였다.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922년에. 그래서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그 다음에 586년에는 남유다가 이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또 몇십 년 뒤에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옛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그 역사의 아주 간략한 줄기이죠. 이 에스겔은 언제 사역을 했냐 하면 593년부터, 그러니까 586년 망하기 한 7년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하는 것을 이제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559년까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586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두 번의 또 비극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605년에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영재들을 이제 좀 뽑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들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이었는데 제국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때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차출해서 자기들 식의 교육을 시키면 이들이 정말 우리의 제국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이제 영재들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59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제사장과 이 고위직 이제 말하자면 간부급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이 포함이 됩니다. 에스겔과 10,000명 정도에 되는 고급 인력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597년부터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산 게 아니라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땅에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제 586년에 일어났던 그 자기 조국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또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의 그 시대와 정황이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구조를 볼 때 제가 아까 1장은 했고요. 이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온통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길게 12장에서 48장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로 회복의 메시지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12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회복의 메시지도 있는 그런 혼합 형태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오늘 본문 포함한 37장, 그 다음에 그 끝까지 48장까지에는 회복에 집중해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선지서의 서두에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대세를 이룬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끝으로 갈수록 심판의 메시지의 무게는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에 처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경미하게 나오는 듯 했지만 점점 더 회복의 메시지는 커진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선지서의 특징이다.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2장부터 말씀 나오는 때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묘사해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했던 곳이죠. 거기에서부터 그룹으로부터 성전 문지방까지 떠나신다. 이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의 동문까지 가시게 돼요.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이제 가시적인 형태로 임했는데 그것이 문지방으로 그것이 또 이제 동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전 동쪽에 있는, 아니 성전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이동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산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자리 있죠? 거기입니다. 근데 성전 동쪽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산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이는 곳에 가까이 계시니까 그것은 회복을 또 말씀해주고 싶은 그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에스겔 말을 들으면서 포로된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자기 나라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너무 힘들고 그런 말 들으면 막 때려주고 싶고 막 화가 치밀고 막 이러는 상태였겠죠. 근데 결국 에스겔은 이 말을 가감없이 선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은 1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것이 성전의 참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그 참 성전의
모형이구나, 그림자구나,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또 무너뜨렸다가 또 뜻하시면 다시 세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면 더 다른 차원의 성전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를 에스겔은 눈치를 채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그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말씀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멸망과 이 파괴가 에스겔서에는 참 서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서를 이해할 때 심판이 무엇인지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그러면 이거 심판의 메시지는요, 가다가 반만 이해하면 그 이해하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이 개념과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모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을 이해하려면 창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요.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 속에 부여된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었죠. 질서를 잘 따르면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한다면, 사람 관계에서 말로 한다면 화목한 것이고 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됨을 이루는 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됨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보이지 않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선함과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사랑의 복된 세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일구어 나가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창조의 순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의 순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의 순방향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순방향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변명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욕망에 대한 추구, 권력과 각종 힘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우상숭배죠.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성한 것이죠. 근데 이 신성한 것이 도를 넘어치면 마성적인 것으로 변화된다는 걸 아시죠? 마법에 끌리듯이 그냥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힘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도 힘입니다. 리더의 자리도 힘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리더의 자리는 또 어떤 힘을 구사하는 그런 자리로 사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나이 많으면 또 그것도 힘이 될 수 있고 많이 배우면 그것도 힘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모두 다 힘을 추구합니다. 힘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믿고 힘이 강해져야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순방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잘 구사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힘에 대한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순방향의 삶을 역방향의 삶으로 돌려놓더라는 거죠.
사람이 욕망과 힘의 추구에 붙들리면 그건 속수무책입니다. 자기도 못 말리고 다른 사람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사실은요, 하나님도 못 말리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얼마든지 나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정말 애걸하시듯이 이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이것을 좀 포기하고 살자고, 이것 말고 훨씬 더 좋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날마다 풍성하게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설득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인격적인 범주를 벗어나서는 강압적으로 이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망과 힘의 추구에 붙들려서 역방향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의 그 역방향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아까 창조의 성격은 질서와 조화와 화목이라 그랬죠? 이 역방향의 성격은 이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되고요, 혼란스럽게 되고요, 조화는 깨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나마 있던 질서, 그나마 남아있던 조화도 점점 더 완전히 혼돈스러워지고 공허를 느끼게 하고 허무, 어둠 속, 빛은커녕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해서 깜깜이 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나는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또 탓하고,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순방향을 거슬러서 역방향으로 치닫다가 마침내 당도한 멸망의 상태이죠. 이것이 멸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과는 완전히 대극을 이루는 상태, 자꾸 그 방향 쪽으로, 대극을 이루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찾아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많이 정말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이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역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역방향으로 가는 것을 설득하시면서도 그냥 놔두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이것은 로마서 1장의 정의입니다. 심판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이제 1장 후반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3번 반복되는 그 단락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닌 이상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판 아래에서도 사람이 창조의 순방향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것을 사람이 결단하고 실천하고, 즉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사랑과 긍휼의 세계로 기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축복의 일이 일어나기를 아직도 너무나 원하세요.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일단 이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인격적인 범주를 넘어간 선에서는 놔두시는 것, 놔두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슬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힘의 추구에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실행하고 있는 일의 결말을 보게 하신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놔두셔서 서서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에 가까이 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제3자를 그냥 허용하셔서, 그게 악의 세력이든 선의 세력이든 제3자를 허용하셔서 더 긴박하게 상황이 진행되도록 또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천천히 하셨어요? 심판을?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물어볼 수 없죠.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준엄한 상태인데, 그 준엄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그림이 안 맞는, 그죠? 그 상태에 안 맞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이 환경과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역방향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과 힘의 추구를,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 글로벌적으로 세상을 보면 창조의 역질주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빈번합니다. 아예 그 역질주 속에서 자기들이 역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가속도를 내고 달려가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소수의 욕심쟁이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월가를 바라보고 있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믿고 있죠. 세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 국가들 간의 그 모습들을 보면, 내 총이 더 세, 내 칼이 더 강해 라고 자랑하는 동네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저만 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터트린다 만다 겁주고, 이게 사람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럽니까? 힘의 추구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또 좀 찾아본 결과로는 박쥐 같은 동물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바이러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안 죽는데요? 그러고서는 속된 말로 까불면서 그 인터넷에 사진 올라온 거 보면 아시잖아요. 박쥐 이렇게 걸어놓고 그 탕 끓이는 데서 이렇게 화장한 예쁜 20대 젊은 여자가 막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 그렇죠? 사람이 창조의 질서에 잘 순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쁜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굳이 나쁜 것들을 택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낼 이유는 사실은 없었죠.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도 많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창조의 역방향 아닙니까? 역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점화가 되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가속도가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고, 그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있다 해도 지금 모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런 사태를 또 기득권 유지하고 정치 세력에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놀아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또 솔깃하고 이런 거 우리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선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불필요하게 분열되고 또 거기서 또 이념까지 가중되어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야 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역방향으로 질주하게 하는 정치나 또 문화나 종교나 모든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좌표에 와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차에서 한 걸음이면 우리 모두 다 각종 폭주기관차와 같이 창조에 역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는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방향이고 역방향이고 그런 거는 개의치 마. 욕망을 채워줄게. 힘을 갖게 해줄게 하는 이 세상의 온갖 말과 술수와 유혹에 우리가 결단코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거대 물결이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데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데 이 창조를 망가뜨리는 이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과 우리의 마음 아픔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마음이 아파지고 안타까워지면은 한탄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남의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내면의 약점인 것 같아요. 한탄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라고 우리가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떠한 새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마른 뼈의 환상에서 같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7장은 오늘 읽으신 37장은 본서의 핵심에 이제 해당합니다. 골짜기에 많은 그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에스겔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그러니까 죽은 뼈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5절이고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놓으시고
다시 살게 된 그 존재들이 창조의 순방향 속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죄송해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마른 뼈들은 완전히 죽은 힘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죠. 생명 없는. 그러나 큰 군대라는 말은 강력하고 뭔가 생명의 힘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런데 12절에서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마른 뼈였던 상태에서의 모든 그 조건들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은 처절한 심판의 그 힘 아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돌아와라 이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상황이 이렇게 됐고 했다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희망을 꺾고 그렇게 좌절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바라는 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실까요? 자, 그렇다면 아파하는 하나님 가슴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파하는 가슴 속에서 표출되는 한탄과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 속에서는 사랑과 긍휼이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있고 아무리 당했고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나는 무언가 지금 쏠려 있고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파하시는 마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명확하고도 분명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 세상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 고초와 쓰라린 아픔과 또 슬픔 속에서도 자기 속에 있는 한 줄기의 희망을 붙들고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는 건너뛰었지만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에 보시면은 3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고통의 화살이 몇 통이 나를 그냥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이거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를 왜 이런 자리에 부르셔서 선지자로 대원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 속이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런데 3장 22절, 23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그런데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고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위로를 받고 화색이 돌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고 막 그러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선지서에 명백히 드러난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포개어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원망과 한탄과 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방향, 심판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공감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긍휼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